하나님의 마음.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폭풍처럼 혼란스럽고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지만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으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니느웨 성의 믿기 어려운 회개 운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부강했지만 악독하기 짝이 없던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주변 약자들에게 몹시 무자비한 나라였고 교만했고 음란했고 돈 밝히는 천하의 못된 사람들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당시 니느웨 전체 인구가 12만을 넘었다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나는 12만 명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축복의 도구로 쓰인 셈입니다. 목사로서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일이죠. 12만 명이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난번 우리 전도 집회에 초청되어 온 전도 대상자 VIP가 259명입니다. 이분들이 다 그날 결단한 거 아니지만 정말 그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무려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회심했다. 보통 목회자 같았으면 본인이 가서 그 도시 가서 전도 집회해서 12만 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그날 춤을 출 일입니다. 온 동네 SNS 뿌리고 막 감사하고 춤을 출 일인데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만 목사 역사상 요나만 자기 통해서 이런 대도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요나만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Jonah this seemed very wrong 이라고 돼 있어요. 요나한테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니느웨 같이 나쁜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루아침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너무 값싼 회개를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요나가 자기가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쫙 하는 이 문구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이 문구는 보통 문구가 아닙니다. 요나 이전에 믿음의 구약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스탠다드 찬양 문구예요. 모세의 기도문에, 다윗의 기도문에, 요엘과 느헤미야의 기도문에 다 나오는 이 문구를 요나는 하나님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래 하나님 착하셔도 좋으시겠어요. 마음 약하신 분이고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실라 그랬죠. 그러면 그냥 하시지 왜 번거롭게 나를 보내셨냐는 거지. 이 바다 다 뒤집어 놓고 고래 뱃속도 여행시키시고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대단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분노를 돌이키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분노를 품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내 친김에 그냥 속에 쌓인 거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 저 니느웨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악인들인지 모르십니까?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돌아왔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몸살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난 저들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셔서 체크도 안 해보시고 심판을 안 내리시겠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셔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이때 그 분한 요나의 심정을 대변해가지고 요나서에 대해서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그게 책 제목이. 우리가 부흥의 첫날 요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요나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영토의 최고의 전성기 때 여로보암 2세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영토를 확장하는데 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었어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것만큼 자기 조국을 항상 침공하는 아수르에 대한 증오심도 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원수를 그래도 한 번쯤은 심판을 해주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때문에 남을 향해 날카로운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교리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스스로 정의의 사자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소위 의로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요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여란 부분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요나가 큰 악으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 하면 니느웨인들이 악하다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쓴 단어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이 모습이 니느웨
사람 이상으로 악하다고 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 정죄의 돌을 던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요나의 항의는 그래도 계속됩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하니. 이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나 죽고 싶어요 말하는 것처럼 불효가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그것도 나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땡깡 부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제 막가지 하는 거죠. 조국 이스라엘을 짓밟은 원수 니느웨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해놓고 다시 마음을 안 바꾸십니까? 칼을 뽑았으면 사과라도 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것도 제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이 원수 니느웨가 회개하게 하신다니 이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무슨 낯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을 보겠습니까?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하나 추가 설명을 붙이자면 요나의 속내는 이런 것이었어요. 요나가 솔직히 하루 만에 이 12만 명에 달하는 어저께까지 그렇게 악하던 성경 말씀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도시 전체가 회개하기는커녕 한 마을도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드린 하나님의 정성은 지금 니느웨에 드린 정성의 몇십 배는 될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거기에는 성경책도 낭독되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않던 조국 이스라엘. 그래서 요나가 참 나라가 발전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답하던 차에 자기의 조국을 짓밟은 아수르 백성들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회개하냔 말이죠. 그 사실이 요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어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던 못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까지 받는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아수르에게 뒤처지는 것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 자부심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아수르 백성들이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까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러다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의 조국이 아닌 원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자기가 기여했다는 것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더라면 말이죠. 이런 네 가지 없는 종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밤을 한번 팍 먹이고 시작했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질문 하나로 시작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원문으로 번역하면 너한테 성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뜻이죠. 성경 말씀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끝을 빼라는 말이 있어요. 들보는 문에다 세우는 이만한 거고 티끌은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네 형제의 잘못은 아주 칼같이 보는데 그것이 옳지만 틀린 말이다. 그리고 네 잘못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야가 잘못된 것이다. 네 잘못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네 형제의 잘못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다. 그러므로 남한테 돌 던지기 전에 먼저 너부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치장에 갇힌 죄수들끼리 죄인이라고 서로 벌할 수가 없잖아요. 요나는 악한 니느웨가 오히려 그 악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화가 난 거. 이러면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당연하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는 놀랍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물렁하게 저런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라고 분노합니다. 이 모든 거는 나는 의롭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요나는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용서의 수혜자인 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했다라면 요나는 옛날에 하나님이 죽였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서 폭풍에 휩쓸려서 무죄한 선원들까지도 위험하게 했던 그의 죄, 그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사명을 행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아놓고 니느웨한테 두 번째 기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세상 다스려서는 안 되신다고 막 항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판하기로 하셨으면은 확실하게 심판하셔야지 천하의 하나님의 권위가 쓰지, 심판한다 그래 놓고 마음 바꾸시고 또 안 했으면은 어떻게 이 열방을 다스리겠냐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이 대목에서 요나가 모르고 있던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전에 4번이나 마음 바꾸신 적이 있거든요. 한 민족을 멸하겠다고 했다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마음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오늘 니느웨 성 사건은 그 4번 중에 한 번일 뿐이에요. 나머지 3번은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면서 춤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해서 막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의 중보를 보고 그때도 똑같은 단어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아난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벌써 3번이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은혜의 수혜자였으면서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한번 마음을 바꿔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요나가 조금만 역사를 알았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적인 내로남불이죠. 만약 요나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심판하신다면 이스라엘도 멸망해서 지금 요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기억하시죠? 자기의 큰 죄는 탕감받아 놓고도 돌아서서 나오면서 동료의 작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요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낼 자격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런 취지예요. 너의 그 영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획 돌려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애처럼 유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참 우스꽝스러워요. 단 하루 만에 니느웨가 회개해 버렸으니까 이제 39일을 요나가 기다릴 참입니다. 거기서 전망 좋은 데 자리 잡고 아직도 하나님한테 항의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설마 진짜 용서하실 건 아니겠죠? 40일 뒤에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딱 앉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킬 걸 지켜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 유치한 종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만둡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확 죽여버립니까? 그러기엔 또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요나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이 박농쿨이 원래 잎이 넓어가지고 뙤약볕을 이렇게 가려주는 파라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해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제가 챗GPT 그림 진짜 잘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는 이 단어는 요나서 전체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뻐했다는 단어예요.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했을 때 요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기뻐한 유일한 포인트는 박농쿨 그늘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박농쿨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금방 갑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떼약볕이 된 거예요. 8절 읽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나이다 하니라. 박농쿨이 시들어 버린과 동시에 해가 뜨고 중동 특유의 이스트 윈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거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사우나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죽여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죽여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조그마한 불평도 우리를 큰 힘으로 내려칠 것입니다. 박농쿨 때문에 좋아하다가 또 박농쿨이 마르니까 죽고 싶다. 요나는 보통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박농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직장에서 좀 승진하면 좋아했다가 좌천당하면 또 확 늘어졌다가 죽여달라고 했다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수준이 이렇게 유치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햇볕을 가려준 시원한 박농쿨도 그것을 시들게 한 벌레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한 소품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예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요나서에 4번 나오는데 다 똑같은 단어예요. 바다 위에 폭풍을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요나의 인생에 닥치는 이 크고 작은 기쁜 일, 좋은 일,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큰 일, 작은 일들이 다 요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귀에 환청처럼 무슨 갑돌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건들, 뜻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 다음에는 진짜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성경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Look at the big picture. 네가 당장 처한 환경에서만 이렇게 함몰되어 있지 말고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큰 하나님의 그림을 잘 못 봅니다. 우리 애가 학교 성적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의 또래의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관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박농쿨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몇 점을 더 받아야 더 좋은 대학을 갈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저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스라엘 하즈볼라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밥도 못 먹고 불안에 떠는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키우던 개가 죽어도, 아끼는 물건이 깨져도 안타까워하는데,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도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아꼈다는 말은 가엾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요나는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가엾게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놈의 세상 한번 쓸어버려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은 영적 판단력을 상실한 영적 장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상황을 너도 좀 불쌍히 여겨보라는 거지. 영성이란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요나, 네가 진정으로 나의 선지자라면 나의 마음을 너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요나는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교리적으로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성경 지식도 많고 교리적으로 정확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에 대한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 전도와 선교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다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요나의 때로부터 500년 뒤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예수님은 요나에게 없었던 선지자의 따뜻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참 요나가 계속 씨름했던 딜레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CCM 찬양 중에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데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단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신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좋으시려면 동시에 어떤 사람이 남을 해꾸지하고 죽이는 악을 행하는 걸 보실 때 그 악인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악인을 보고도 가만둔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악을 벌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야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모든 죄인을 발각 즉시 다 심판해 버린다면, 용서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요나서의 딜레마는 이거라고 했어요. 요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데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는 벌하시면서 죄인들은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이 요나가 풀지 못했던 딜레마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처럼 봐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원칙이 무너지면은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긴 벌하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천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나가 저자라는 사실에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의 기도 같은 사건, 요나랑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인데 그 누가 알았겠어요.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라는 사실은 확실한데 이게 또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요나가 이걸 썼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요나가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멘토와 같은 큰 어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요나서를 써서 출판이 됐을 때 요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의 심판이 비껴갔다. 니느웨의 구원의 메신저로 요나가 쓰임 받았다. 이 책이 출간되는 순간 요나는 자기 나라에서 매국노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썼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제국 북이스라엘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봐라, 저 악독한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용서하지 않느냐. 심지어 너희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니느웨에는 저 열정 없는 요나를 하루 보내서 말씀 전했을 때도 회개했는데 너희들한테는 150년 동안 내가 선지자들을 몇 명이나 보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거 부끄러워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니느웨도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에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니느웨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똑같은 말씀이에요. 니느웨 같이 악한 사람들도 요나같이 아무 열정 없이 가서 말씀 전한 그거 듣고 다 회개하는데,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설교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형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탕자들보다 더 강팍한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4장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나서 4장 뒤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질문 좀 안 던져보셨어요? 왕초보 성경 공부 가면 그런 거 많이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결론이 애매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끝이 이상하게 끝나면 좀 애매하게 끝나면 답답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서 요나서 비슷하게 애매하게 끝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 기억하시죠? 탕자 동생을 웰컴하시는 아버지에게 탕자의 형이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나는 집에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저 탕자 녀석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사고치고 돌아왔는데 회개했다고 이렇게 웰컴해 주시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무학식식거리는 이 형을 아버지가 다독거리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것이고 네 동생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거기에 대해서 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것이 요나서 4장이 애매하게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나랑 그 탕자의 형이랑 우리와 똑같은 거야. 기성신자인 탕자의 형 같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돼요. 요나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많은 구약학자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라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영웅적인 화려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승자가 쓰면 자기 좋은 쪽으로 쓸 텐데 요나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으로 그려졌어요. 하나님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고 또 박농쿨 하나 있다가 없는 것 때문에 화내고 불평하는 좀 찌질하고 안 좋은 이미지로 기록되었는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아온 큰어른 요나가 이런 책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서 가졌던 환상이 다 깨지겠죠. 이걸 감수하고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기록했을까? 이게 바로 요나가 회개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실은 요나서 1장까지는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써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탄 배 선장과 선원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생각 안 해보지? 이 사람들이 요나 바다에 던지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폭풍이 가라앉았지만 이미 장사할 물건들은 바다에 다 던졌기 때문에 다시스로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항해서 요바항으로 돌아와서 다시 삶을 시작했을 텐데, 대제국에서도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 사건은 그 당시 전 중동의 큰 뉴스였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선지자 요나가 있었다는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선장과 선원들이었다면. 살았어? 우리가 분명히 폭풍의 바다에 던졌는데 살았어. 우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 사람이 니느웨를 전도했다고? 요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막 집으로도 찾아가고 그랬겠죠. 자, 이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요나서 1장은 정직하게 다 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그리고 요나서 3장도 뭐 니느웨 전도 얘기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고, 그런데 4장은 편집해도 되잖아요. 이거 좀 자기의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4장의 모습,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다 썼을까? 멋있게 보이게 미화할 수도 있었는데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썼다는 것은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대로 말씀에 부딪혀서 깨어진 사람은, 회개한 심령은 자기의 추함을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의 간증은 자기 미화가 없어요. 바울의 간증에서는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다. 존 뉴턴의 간증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는 얘기. 그런데 자기가 세상 잘난 것처럼 뻔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만난 사람들이. 근데 요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의 추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요나의 회개는 시작되었죠.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잠시 삐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타이르시는 음성 들으면서 요나가 다시 회개했음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태풍 만났잖아요. 그 뒤로부터 물고기 뱃속에서 성령 기도를 했다고 부흥의 둘째 날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 요나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진 않아요. 그냥 들이받기만 해요.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럴 거면 저를 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힘이 들어도 자꾸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면 하나님이 10번 때릴 거 한 번도 못 때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짜증도 나고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박농쿨도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도 보내시고 그러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가십니다. 요나가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요나서 4장이 나온 거죠. 요나가 변했어요.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불평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다 따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망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손이 그때부터 임할 거예요. 요나를 보면요, 이 사람이 뭐 나쁜 범죄자도 아니고 사역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아닌데 문제는 영적인 시야가 좁아요.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자기 민족에게 고난을 주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도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은 다른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걸 싫어했어. 그들은 축복을 독점하기를 원했고 축복의 종착역이 되기를 원했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하지 않았어. 이것이 요나의 문제요, 이스라엘의 문제요, 예수 오래 믿은 우리 기성신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이기주의를 깨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어요.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많은 걸 받아놓고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쓰지 않고 도망간다면, 외면한다면 사랑의 추적자는 반드시 우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박넝쿨 때문에도 짜증내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품에 안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북한도 일본도 우리가 증오하는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니느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도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